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고요. 제가 한 절,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께서 또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께서도 한 절씩 하나님 말씀을 먼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을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 아멘. 네,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에고에임이 세 번째 시간이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부분은 읽으신 대로 7절에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신 부분이었습니다. 사실 나는 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네 번째 말씀이 이어지는 잘 아시는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양들인 우리에게 양의 문이다, 문이 되어 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는 선한 목자다, 목자가 되어 주신다는 말씀이 한 말씀일 수도 있으나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각각 깊게 살펴볼 때도 또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절부터 10절까지를 중심으로 먼저 에고에임이 세 번째 시간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 시간 요한복음 깊게 읽기 시간은 한 10분 정도 강해를 먼저 하는데요. 강해를 한다는 것은 성경을 설명드리는 거고 이렇게 설명을 자세히 듣게 되면 나중에 이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통독하실 때나 또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이 본문이 나오면 더 큰 은혜가 있으실 겁니다.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이런 표현을 종종 쓰시는데 이렇게 두 번 진실로라는 표현을 쓰실 때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다라는 뜻입니다.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사실 1절만 보면 약간 어렵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 일단은 양들이 머물 수 있는 밤에 잠을 잘 수 있는 양우리라는 것이 있고 당연히 양들이 그 우리를 통과하여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있다. 일단 이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목자의 인도를 따라 양들은 그 문을 통과하여 양의 우리에서 안식하고 쉬게 되지만 그 문을 정당하게 통과하지 않고 침범하고 넘어오고 이런 자들이 있기 마련인데 말씀에서 이런 자들은 일단 절도이며 강도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절도는 몰래 훔쳐가는 도둑을 말하고요. 강도는 아시는 것처럼 무력을 써서 힘을 써서 마치 칼 같은 것을 듣고 막 협박을 하면서 도둑질을 하는 사람을 우리가 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절도와 강도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이 당시 양을 많이 치는 나라인데 문화를 아시면 사람일 수도 있지만 사나운 맹수들일 수도 있습니다. 사나운 맹수들이 밤에
이렇게 담벼락을 넘어와 가지고 양을 물어가기도 하고 이렇게 했었죠.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양의 우리를 강조하시고 문이 있다는 것과 근데 그 문으로 정당하게 넘어오지 않는 절도와 강도가 있다는 것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또 2절 말씀을 보면 양이 그 문을 통과해서 우리를 들어가긴 하지만 양 말고도 그 문을 정당하게 통과하는 사실 그 양들을 데리고 인도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는 무엇일까요? 2절에 양의 목자. 네, 목자입니다. 양의 목자가 그 양들을 데리고 간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도 이번에 더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큰 은혜를 받았는데요. 저도 궁금했어요. 이렇게 양의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생생한 말씀이라 예수님이 하셨을 텐데 무슨 뜻일까 고민을 해봤는데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목축업, 양을 많이 기르는 것을 중요한 산업으로 생각하는 나라인데요.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막 초원이 엄청 넓고 땅이 엄청 막 비옥하고 그런 나라라기보다는 산지가 굉장히 많고 험한 지형, 위험한 지형도 많이 있고 또 광야 같은 사막도 있고 이런 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유목민들처럼 목자도 많이 있고 양들도 많이 기르고 그거를 통해서 이제 많은 양을 이렇게 기르는 것을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는 나라인데 그럼 여기서 양 우리는 뭘 말하는 거냐가 뭐였냐면요. 이제 목자가 이스라엘은 아무데나 가면은 항상 풀밭이 많이 있고 초원이 넓게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어서 목자가 일부러 양들을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그래서 여기 프린트 네 괜찮습니다. 프린트 있습니다. 양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안전하게 이렇게 뭐 낭떠러지든지 산 같은 데를 다닐 때도 잘 따라오게 시키고요. 이제 군데군데 있는 풀밭을 딱 목자가 찾아가지고 양들을 실컷 먹게 합니다. 근데 문제는 밤이 될 수 있겠죠. 밤이 될 수도 있고 막 비바람이 부는 날도 있을 수 있고 이런데 그때 이제 양들을 자게 하려면은 양들을 보호할 수 있는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런 군데군데 풀밭이 아주 넓은 지역이죠. 풀밭이 있는 곳곳에 목자들이 공용으로 쓰는 우리가 있었다고 해요. 목자들이 아마 만든 거겠죠. 그래가지고 누가 주인이라고 할 거 없이 임시로 나무 같은 거, 나뭇가지로 막 이렇게 크게 만들어 놓거나 아니면 돌을 쌓아서 돌담 벽으로 된 우리 같은 거를 만들어 놓으면은 그게 군데군데 있으면은 누가 주인이라고 할 것도 없이 이제 목자들이 이렇게 양들을 데려가다가 오늘 밤은 저 우리로 들어가 가지고 우리가 묵어야겠다. 그래야 강도들이나 또 사나운 맹수들로부터 이 양들을 잘 지켜줄 수 있다고 했던 우리가 항상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목자들이 양들을 데리고 다니지만 풀밭도 갔다가 또 이동을 막 다른 풀밭으로 이동을 해야 되니까 이동을 하다가 잠을 자야 되거나 쉬어야 하면 우리에 들어가서 안전하게 쉬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양떼가 꼭 한 목자와 한 양떼만 그 우리에서 머무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뭐 2개, 3개의 양떼들이 서로 그러니까 2명, 3명 여러 목자들이 각각 자기 양들을 어떤 사람은 뭐 50마리, 30마리를 데리고 큰 우리에 같이 오늘 이곳에서 우리가 함께 머문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 양들을 각각 우리에 넣고 이렇게 할 수 있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어느 날 목자가 양들을 데리고 이렇게 풀을 먹이고 이동을 하다가 이제 밤이 되고 날씨도 추워지고 양들을 뭐 맹수나 강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에 재워야 됩니다. 그렇게 재우려면 목자가 먼저 이렇게 양들을 불러서 음성으로 소리로 불러서 잘 인도해서 우리에 다 넣고요. 사실 목자가 먼저 문을 들어간다고 돼 있죠. 목자도
이렇게 들어가면서 양들을 하나하나 안전하게 보내놓게 됩니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시면 되면 3절은 사실 다음 날로 넘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3절 제가 읽어볼게요. 10장 3절입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내어 내니라. 그러니까 전날 양들을 쭉 데리고 우리 안에서 안전하게 잤다면 이제 다음 날 다시 떠나야 되잖아요. 풀을 먹어야 되니까 그때 문지기가 문을 막고 있다가 이제 목자가 일어나서 내가 우리 양들을 데리고 이제 풀밭으로 갈 것입니다 하면은 이제 비켜준다는 거예요. 보통 그 문지기는 일부러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곳곳에 있는 건데 일부러 고용된 문지기가 아니겠죠. 보통은 다른 목자입니다. 보통은 여러 명의 목자가 같은 우리를 쓰기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렇게 문을 양들이 막 함부로 나가지 못하도록 누군가가 지키고 있다가 한 목자가 이제 저희는 제 양들을 데리고 이제 나갈게요 하면은 이렇게 비켜주면, 근데 양들은 아시죠? 눈이 잘 안 보이고 목자가 한 마리 한 마리 직접 신호를 줘가지고 소리를 내서 이렇게 따라오라고 하지 않으면 안 나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각각 이렇게 불러서 음성을 듣게 해서 양들을 부른다. 근데 이게 신기한 게 제가 또 이스라엘에서 실제 양을 어떻게 치는지에 대한 글을 읽어봤는데, 예를 들어 새 목자가 자기 양떼무리를 데려와서 이렇게 자고 아침에 나간다 쳤을 때 이 목자가 자기 양떼 딱 30마리만 데리고 나가야 되려면 궁금할 수 있잖아요. 보는 사람이 헷갈리지 않을까? 다른 양 데려가는 거 아닌가? 숫자나 맞으면 다행인가? 아니랍니다. 그 양들은 눈은 잘 안 보여도 자기 목자의 음성을 정확히 기억해서 딱 부를 때 그 음성에 따라서 그 양들이 딱 30마리가 딱 나오면 목자가 이렇게 모양도 대충 알겠죠? 쫙 보고 이렇게 데리고 가는 거라고 합니다. 그런 장면을 생각하시면 돼요. 4절에 양이 다 나왔습니다. 우리를 다 나오면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갑니다. 목자가 앞에 가면서 계속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고 이렇게 따라오라고 하고 때로는 지팡이와 막대기로 이렇게 인도하면서 하면 양들이 잘 따라간다, 이 소리입니다. 근데 중간에 목자가 아닌 타인의 음성, 아마 이도 도둑일 거예요. 타인이 막 음성으로 양을 이렇게 불러보는 거예요. 이렇게 양이 한 100마리쯤 되면 중간에 이렇게 몰래 올 수 있잖아요. 몰래 와서 막 부르면 양들이 다른 음성이므로 따라가지 않고 도망간다. 이게 도망간다는 거는 막 멀리 도망가는 느낌은 아니고 그 타인을 따라가지 않고 도둑을 따라가지 않고 얼른 자기 목자가 있는 쪽으로 도망간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게 딱 맞는 비유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지 딱 맞는 비유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진실로 강조를 하면서 말씀하셨는데, 잘 사람들이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 6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십니다. 7절에 또 강조하시는 거예요.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 우리의 문이 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신 거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8절은 아까 한번 나온 것이죠. 누가 근데 정당하게 그 문이 아니라 먼저 온 자, 침범한 자, 이런 자들이 혹시 있다면 그들은 절도이고 강도이다, 도둑이다. 그래서 양들은 그 절도나 강도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 다시 한번 얘기를 하시고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양의 우리의 문인데 어떤 역할을 하시냐, 이게 가장 중요한 구절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7절에 양의 문이다 말씀하셨지만 그 문이 있으면 이제 들어가고 나오고 하잖아요, 양들이. 그래서 그 문을 통하여 들어오고 나오고 하면서 구원을 받고,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고 또 꼴을 얻으리라. 목자가 풀밭이 있는 곳으로, 양식이 있는 곳으로, 먹을 것이 있는 곳으로 계속 인도를 해주기 때문에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양식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10절에 계속 나온 그 절도, 강도, 타인에 이어서 도둑이 있는데, 근데 그 도둑은 아니다. 목자와 달리 사실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뜻으로
양들에게 침범하기도 하고 잡아가기도 하고 이렇게 유혹하기도 한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거고, 다시 한 번 더 목자이신 예수님, 양의 문이신 예수님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생명, 그 양이 살아가는 동안에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다 라는 말씀으로 이 얘기를 하신 겁니다. 조금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오늘 저기 목사님 말씀하신 그 마태복음 24장 그 말씀 거기 사다. 네, 그러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상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좀 더 깊게 보기 위하여 두 부분만 더 오늘 말씀을 깊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오늘 말씀에서 딱 반대되는 두 존재가 있습니다. 한쪽은 말씀드렸듯이 절도, 강도, 뭐 타인이라는 표현도 있고, 근데 이제 앞으로는 그냥 합쳐서 도둑이라고만 말할게요. 도둑이라는 존재가 하나 있고요. 반대인 존재는 누굴까요? 목자이죠. 네. 목자라는 존재가 있고, 양들은 우리 모든 인간 또 성도들을 말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이 둘이 어떻게 다르냐를 볼 때 오늘 말씀 시간에서는 제가 다음 시간이 나는 선한 목자이다 라는 말씀이라고 했기 때문에 목자보다는 오늘 말씀 시간에서는 도둑이 누구냐에 대해서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둑이 누구냐? 첫째는 도둑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첫째는 사단, 마귀, 악한 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사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에게 사단, 마귀 얘기하면은 잘 감이 안 올 거예요. 그리고 뭐 요즘 세상에 귀신 얘기야 뭐 이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사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사단, 마귀가 있는 것을 사실 알고 있지만 또 정확하게 설명해봐 이렇게 하면 또 약간 도대체 사단, 마귀가 괜히 무섭기도 하고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그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마귀가 있다는 거를 또 많이 얘기하셨고, 예를 들어 가룟 유다도 성경 말씀을 잘 보시면 마귀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마귀에게 미혹을 당해서 악한 영이 사실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팔았던 자가 유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영적 싸움을 싸우라고 꼭 얘기하시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때 악한 영을 대적하고 영적 싸움을 하라. 물론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싸우라고 얘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천국 가기 전까지 싸우는 동안 영적 싸움이 있고 사단, 마귀, 악한 영이 있다는 것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일단 알고 있고 이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이 큰 힘이 됩니다. 역설적으로.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는 도둑으로 등장하는 것이 사단, 마귀라면 이 사단, 마귀, 악한 영은 도대체 뭘 하냐? 일단 결론은 아까 나왔어요. 도둑은, 마귀는 죽이고 멸망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도둑질하려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 양의 어떤 목숨이라든지 뭐 양털이라든지 고기라든지 이런 거를 도둑질하고 결국은 죽게 만드는 것이 이 도둑의 목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렇습니다. 마귀가 가장 많이 하는 일은 뭐냐면 사실 이 영적 싸움의 전쟁터를 딱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린다면 마음과 생각입니다. 마음과 생각. 귀신이라는 거는 막 영화에서처럼 막 나와가지고 막 사람들 까무러치게 만들고 이렇다기보다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수시로 어떤 두려움이라든지 우울이라든지 걱정이라든지 또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생각을 자꾸 몰래 집어넣는다든지 하는 식으로 방해하는 존재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물론
마귀는 기본적으로 우리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공격을 해요.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도 어쨌든 영적 존재들이고 악한 영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실례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룟 유다만 하더라도 마귀가 그 생각 속에 예수님을 팔아야겠다는 생각을 집어넣었고 유다가 그런 일을 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사실 많이 경험해요. 우리도 잘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의 중간에 타인의 음성이 있다는 얘기도 나오잖아요. 사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타인의 음성으로 야 이리 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양을 죽이고 막 고기를 취하려고 하는 도둑이 있을 수 있는데 양이 정신을 차리고 있으면은 이거는 우리 목자의 음성이 아니야 하고 안 따라가고 도망간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보면은 사단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믿는 자들도 자꾸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랑 관계가 안 좋을 때, 가족일 수도 있죠. 안 좋을 때 자꾸 미워하는 마음이 들어요. 막 분통이 터져. 근데 이 사단 마귀는 정체를 알면은 힘이 되거든요. 이 양이 딱 타인의 음성이야 알면은 딱 도망갈 수 있듯이. 근데 자꾸 미워하는 마음이 이 마귀가 주는 마음일까 성령님이 주는 마음일까를 사실 딱 생각해 보면 쉽게 대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 목자의 음성, 실제 양들에게 막 목자가 신호를 주죠. 뭐 소리를 내기도 하고 뭐 휘파람 같은 걸 내기도 해서 자기를 따라오게 만드는데 그 목자를 따라가야 양이 풀을 뜯어 먹을 수 있고 밤에도 안전하고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주님이 우리에게 음성, 말씀을, 마음을 성령님이 내 안에서 주실 수 있죠. 힘들더라도 참고 같이 싸우지 말고 일단 화를 가라앉혀 본 다음에 너가 억울하더라도 이렇게 용서해야 돼. 너는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자야. 100데나리온이라고 생각하고 용서해 줘야 돼. 이런 마음을 주는데 내가 자꾸 마음을 순간적으로 마귀가 주고 있는 마음인지도 모르고 미움에 너무 빼앗길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때로는 영적 싸움에서 우리도 죄인에게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이거를 사단 마귀가 믿는 자들도 방해할 수 있고 믿음을 넘어뜨리다 하는 걸 너무 모르고 계속 당하기만 하면 목적이 있다고 했죠. 마귀가 결국 그 사람의 생명까지도 막 빼앗아 가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고 구원도 빼앗아 가려고 할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이렇게 이단 얘기도 사실 설교 말씀을 좀 하셨는데 사실 이단의 전략도 그래서 그런 거잖아요. 성경을 다르게 이상하게 해석한 것을 자꾸 얘기해서 어느 순간 미혹이 돼서 그걸 따라가게 만든다는 것이 이단이 하는 행동이에요. 그것도 사실 마귀가 그런 이단을 이용해서 역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악한 영이 있다는 것, 그리고 악한 영은 우리를 방해할 수 있다는 것.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감정도 막 이렇게 우울한 마음을 준다든지, 막 절망을 이래서 내가 못 살겠다 이런 절망을 깊을 준다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울한 마음이 있을 때 이거 마귀가 침범해가지고 우리를 막 뛰어넘어와서 침범하듯이 갑자기 내 마음과 생각에 쳐들어와가지고 나쁜 마음을 주는 거나 알기만 해도 원래 영적 싸움에서 보면 마귀가 나를 방해하고 있다는 걸 간파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알기만 해도 즉시 내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힘으로 대적하고 기도하면 사실 다시 성령님이 내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회복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렇다는 것과 사실 세상 사람들도 보면 다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막 돈 욕심에 너무 막 눈이 멀어가지고 끌려가가지고 어느 순간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다가 잘 된다 하더라도 그 끝은 구원이 없는 것이고 어느 순간 너무 욕심에 끌려가다가 이 마귀의 특징은 막 높여주다가도
결국 끝에 가면 우리가 죽게 되면 지옥이 있듯이 아니면 또 인생 자체도 막 50살, 60살까지는 막 올라가다가 우리가 어떤 정치인들이 갑자기 막 구속이 되면서 그 끝이 안 좋은 걸 보듯이 원래 도둑질하는 마귀의 특징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속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막 높이다가 끝에 가면 팍 멸망하게 할 수도 있죠. 네. 그렇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두 번째, 안타깝지만 도둑이 또 어떤 누구일 수 있느냐. 제가 사실 이 말씀을 한번 청년부에서 나눈 적이 있는데 청년들이 이 말씀을 듣다가 제가 막 설교를 잘한 것도 아닌데 막 운 청년들도 많이 있어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도둑은 사실 나 자신이 아닐까요? 라고 했습니다. 나 자신일 수도 있다. 마귀의 영적인 공격일 수도 있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 자신일 수도 있다고 얘기했어요. 제가 청년들한테 얘기했어요. 사실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면 복 받는 것을 다 아는데, 여기로 얘기하면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는 것을 아는데, 알면서도 청년들 버전인데 주일날 예수님 안 믿는 여자친구 만나가지고 어디 놀러 가야지. 그리고 막 여자친구랑 교회 가는 문제로 그렇게 쌓아놓고도 어쨌든 뭐 또 세상적인 마음으로 뭐 여자친구가 교회 가지 말라고 그러면 안 가고, 시간도 온통 막 세상적인 일, 놀러 가는 일 이런 거에 막 쏟다가 어느 순간 인생을 돌아보면 내 인생에 열매도 없고 아 내가 좀 잘못 산 것 같은데, 너무 낭비한 것 같은데 라고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제가 얘기한 것이 도둑은 사실 나다. 목자이신 주님은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내 인생을 말씀으로 생명으로 계속 인도하고 계신데 굳이 그 말씀을 안 듣고 마치 자기가 양인데 자기 양털 막 깎고 자기 살 막 깎아서 고기로 팔고 이러듯이 자기 인생을 쓸데없는 세상 것에 막 낭비하고 욕심을 따라 살고 하면서 죄인이니까요. 그러면서 사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도 못 받고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시는데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냥 세상 것 따라가는 인생을 살게 되고 하는 것이 나일 수도 있다는 거 안타깝습니다. 오늘 말씀에 강도가 때로는 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래 성령 충만은 또 회개가 충만한 거잖아요. 저도 목사이지만 때때로 인생을 잘 살펴보다가 내가 고집 부리면서 인생을 내 마음대로 너무 하고 있진 않은가. 분명히 내 마음에 성령님이 있기 때문에 더 사랑해야 되고 또 때로는 더 희생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어떤 인생의 목표에 대해서도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따라 비전을 따라 살 수 있는 거를 자꾸 하나님 잠깐 계세요. 저는 일단 이거 세상 일을 바삐 해야 돼요. 뭐 이런다든지 아니면 자기 욕심대로 자기 생각대로 고집을 부리면서 한다든지 이럴 수 있는 존재가 우리 연약한 죄인인 우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럴 때 회개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성령 충만으로 다시 우리가 믿음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나눌 내용은요, 오늘의 주제이기도 하죠. 7절에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라고 설명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곧 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인데요. 문은 사실 방향을 생각해 보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문을 통과해서 양 우리 안으로 들어가서 안식할 수가 있죠. 이 양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갈 수 있는 곳. 문을 지나가야 되니까 제 생각에는 이 양 우리라는 것은 생명을 지켜주고 구원을 주는 하나님 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에게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품으로 가서 안식하고 또 사랑을 얻고
또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깨닫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또 그 우리는 하나님 뿐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교회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단순히 이제 이 눈에 보이는 건물만이 아니라 우리가 왜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는 다 교회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교회,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머리고 우리 모두가 지체인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실 때 그 예수님을 문처럼 통과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교회의 일원이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양우리 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주일에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우리 안에 들어가서 쉬는 것처럼 안식하는 것처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안식일이기도 하잖아요. 주일이 와서 우리가 말씀으로 힘을 얻고 생명을 얻고 안전하게 쉬고 원래 이렇게 밤에 우리 안에 없으면은 양이 혼자 그러니까 우리가 없다면은 막 맹수가 와서 잡아가고 해칠 수도 있는 생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나가게 되죠. 양들은 밖으로 나가서 들판을 다니게 되고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서 왜냐하면 막 지형이 험악하고 산도 있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따라가서 들판에 가고 풀이 있는 곳에 가서 생명의 양식을 먹고 생명을 유지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에 나갑니다. 네. 사실 이게 예배에도 순서에 다 들어있어요. 아까 얘기 드렸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다음 주에 교회 올 때는 이렇게 본당 들어가면서 이게 양의 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믿기 때 들어와서 말씀으로 은혜를 막 받잖아요. 예배 맨 마지막 순서가 뭐죠? 오늘 하셨을 텐데. 파송? 그렇죠. 파송 찬양을 하고 축도를 하죠. 축도의 정확한 뜻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내 자녀들이 이제 이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다시 세상에 나갈 때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너희가 믿음으로 세상에서 승리할 것이다 라고 파송하는 거거든요. 축도 자체가. 그래서 우리는 다시 그 문을 통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에 나가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도 승리하고 양식을 먹고 주님 앞에 의미 있는 인생, 천국 가서 칭찬받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주일날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우리가 하루하루 보내면서 말씀 읽으시기도 하고 통독도 하시고 어떤 분은 쓰기도 하시고 또 기도도 하시죠. 새벽 예배 나오기도 하고 집에서 영상으로 오는 새벽 예배 기도를 하시잖아요. 기도할 때 우리가 무슨 이름으로 하나요? 네. 기도하는 시간이 하나님과 둘이 있는 시간. 그러니까 내가 오늘 하루를 사는 힘을 얻기 위하여 양우리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기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 품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속상한 일이 있거나 내가 직장 다니면서 막 지혜가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해요. 내가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 내 자녀를 위하여 막 기도해서 이 자녀들에게도 이제 믿음이 생겨야 돼. 이러면 우리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문을 통과해서 하나님 품으로 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마치면 어떻게 하죠? 사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안 할 때도 많지만 사실 생각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딱 마치고 눈을 뜨면 우리는 다시 그 문으로 나와서 양으로 표현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으로 나와서 세상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마치면 사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예배드리니까 파송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기도하기 전에는 아까 예를 들어서 열불이 나고 나한테 저렇게 못되게 한 사람에게 화가 났다가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힘을 얻고 다시 웃으면서 내가 공평하게 대하고 담대하게 대해서 오히려 그 사람이 부끄럽고 속으로는 그 사람이 세상 사람일지라도 뜨끔하면서
그래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르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 우리가 세상에 그냥 나간다면 아까 도둑 얘기를 했지만 이렇게 문을 드나들지 않고 문을 들어갔다 나갔다 해야 9절에 보면 구원을 얻고 꼴을 얻고 풍성이 얻는다고 했잖아요. 그러지 않고 예수님 없이 사실 세상에 나갔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타인, 목자이신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타인을 막 따라갈 수도 있고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도둑일 수도 있는데 그냥 내 고집과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말고 내 생각대로 그냥 막 인생을 질주하기도 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깨어있지 않으면 너무 세상 살 때는 그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 오면은 막 회개하기 바쁘고 침묵으로 회개합니다 하는데 막 다 하기도 전에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것도 뭐 은혜이긴 한데요. 근데 이제 원리를 아시겠죠. 앞으로 그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때도 수요 예배 오시는 분들도 많은데 새벽 예배분들 아니면 집에서 영상으로 뭐 이렇게 아니면 말씀을 읽을 때도 맞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들어 예수님 안 믿는 종교학 교수님들도 서울대 종교학 교수님들 성경 읽어요. 열심히 연구해요. 학생들 가르쳐요. 근데 우리가 알죠. 그 가르치는 게 그냥 지식적인 거지 능력이 없잖아요. 그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읽은 게 아니에요. 어리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생명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우리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마치 그냥 도둑처럼 침범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도 사실 기도할 때도 우리는 늘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의 영,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의지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 하나님 품으로 가서 안전하게 우리에 있는 양들처럼 새 힘을 얻고 강건하여지고 성령 충만해져서 딱 말씀을 덮고 기도를 딱 하고 다시 세상에 나가면 그게 어떤 일이든 간에 사소하게 뭐 이웃이랑 인사를 한다든지 가족들이랑 밥을 먹는다든지 직장에 가서 믿는 자로서 열심히 본이 되어 일을 한다든지 간에 우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그리고 사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오늘 이야기로 하면 사실 앞서가시는 목자인 예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다. 그런 인생이 생명이 풍성하게 넘치고 의미 있는 안 믿는 사람들과는 다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능력의 삶을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